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9월 둘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요, 우리가 많은 사역을 펼치기보다는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 특별히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가, 또 우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경험하고 또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컬럼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우리가 영적 부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 또 우리들이 어떤 영적 부흥을 이루는 것,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부흥은 여러분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가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의 절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나아가서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사명, 마치 십자가의 의미가 공의와 사랑이듯이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교회는 사랑과 사명,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 공동체는요,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혈과 육에 얽힌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를 의미해요. 인본적인 어떤 인간의 사랑이 강조되다 보면요, 자칫하면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그러한 친목 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외된 영혼들을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명 공동체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좋아서 모이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사명,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온전한 교회,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변화되는,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내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변화의 중심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부터, 내 자신부터 여러분 시작이 돼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 성령의 민감함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게 되면 이 변화의 중심을 통해서 주위가 변화되는 거예요. 누룩처럼 확산되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교회로 세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니까 과정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에 나갈 방향, 정말 온전한 사역,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관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면요, 교회가 처음에 섰을 때,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어떤 이론을 제시하시고 교훈을 통해서 교회가 선 것이 아니에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현장,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지금 예수님께서 안 계시지만 과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셨어, 참 좋은 그러한 가르침이었는데, 이 정도의 생각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이 신약교회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옆에서 살아계신 것처럼 그 예수의 영이 내 심장에서 꿈틀거리고 정말 그 살아계신 그 붙들림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였던 곳이 바로 신약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요, 정말 우리 이 주변에 예수님의 영이 또 내 심령 가운데 살아계셔서 여러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모일 때마다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신약교회가요, 정말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모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러한 면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정말 변경되면서 이 순수한 예수님의 그 영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 순수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다른 것보다 정말 이 원형적인 신약교회 회복,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냥꾼이요, 독수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총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독수리는 자기가 죽는 걸 몰라요. 조금 있으면 총에 맞아 죽을 텐데, 그런데 이 독수리는 보니까 또 자신의 먹잇감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독수리의 먹잇감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이 뱀이 이제 조금 있으면 독수리에 잡혀 먹을 텐데, 이 뱀도 자신이 정작 죽는 걸 모르고 이 앞에 있는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또 역시 이 뱀도 이제 이 개구리를 잡아먹고 개구리가 이제 먹이가 될지 모르고 이 개구리는요 또 앞에 있는 무당벌레를 노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광경을 사냥꾼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머리가 쭈삣쭈삣하면서 갑자기 총을 놓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혹시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것이 아닐까?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 사냥꾼처럼 무언가를 하려고 심사숙고했고 많은 준비와 계획을 해놓고 막상 시작하려고 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생각, 갑자기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이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저 방아쇠만 당기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데, 그 목표점에 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 시간을 놓치는, 그리고 허무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이런 경우 여러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가 어떤 것입니까? 쟁기라는 것, 여러분 이 화면에도 보시지만 농촌에서 이 논밭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죠. 이 소가 앞에서 이렇게 끌게 되면 소와 연결된 쟁기가 앞으로 나가면서 땅을 파게 되고요. 그래서 흙을 갈아엎게 돼서 그곳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이러한 농기구가 바로 쟁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리켜서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일하는 일꾼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꾼입니까? 하늘 농사를 짓는 그러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막 그 집사 직분을 받으신 그 집사님 댁을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집사가 되시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이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다른 것보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섬기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헌신한 다음에 돌아갈 때면 목사님께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하늘 농사 잘 짓고 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1년 농사, 살아있는 평생의 농사, 이 정도지만 우리들은 다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하늘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맺은 열매나 수확물이요,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어떨 때는 그 먹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열심히 농사했지만 갑자기 자연재해로 인해서 다 농사가 망치는 이런 경우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 농사는 다릅니다. 하늘 농사는 망치는 경우가 없어요. 100% 성공하는 농사입니다. 짓는 것마다 모두 의미 있고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그 농사 자체가 하나님의 상급이고 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확과 열매는요, 영원히 남겨지는 농사예요. 먹으면 없어지는 농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 농사를 짓는 것은 세상의 땅의 농사와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농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부로서 과연 무엇을 갖춰야 할 것이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과 자부심, 이것이 없으면 열정도 없고 어떤 열심도 없고 지혜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정체성과 자부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그 무엇을 다 지불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소개하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손에 쟁기를 잡은 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지금 하늘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농사꾼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의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보고 농사꾼이 지금 날이 가물어지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아니면 바람이 불겠구나 하는 하늘의 조짐을 보고 판단하고 농사를 진행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언제 논을 갈아야 할지, 씨를 뿌려야 될지, 언제 모내기를 해야 될지, 언제 비료를 줘야 될지 그 때를 알고 진행하는 사람이 농사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쟁기질을 잘해야 합니다. 요즘은 물론 농기구가 기계화돼서 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하지만 과거에는 이 쟁기로 논밭을 갈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길 원합니다. 제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요, 서기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구약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분의 제자가 되면 되겠다 하고 자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런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좋다, 기특하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나를 따라와봤자 부귀영화는 없다. 네가 편하기는커녕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을 너가 걸어야 할 텐데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서기관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땅의 농사도 어려운데 하늘 농사가 쉽겠느냐? 그런 생각 갖고는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따르겠다는 사람은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방법이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도가 됐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요,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로나 내가 어떤 수고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저 선택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따르고 싶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게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늘 농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냥 아버지 장사 먼저 드리고 자식된 도리를 하고 효를 행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60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치 부모님 장사 지낼 필요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효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21장에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부모님께 불효한다는 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효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선, 이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죽음의 일에 종사하겠느냐, 생명의 일에 종사해라, 이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살다가 죽음으로 그냥 인생이 끝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네가 하겠느냐, 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나다가 좀 미적미적하다가 그러다 보면 어머니 장사도 또 생깁니다. 또 어린 자식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생길 거예요. 또 자신이 벌려놓은 그런 비즈니스, 이런 사업도 돌봐야 되는, 이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61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지금 앞에 사람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좀 따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작별 인사, 그래도 인사는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에요. 6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가 과거의 일을 자꾸 돌아보는 것, 이거 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의미는 내가 무엇인가 잘해놓고 나서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뭔가를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따르겠다는,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리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 기준이, 그 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또 전도를 하다 보면요, 가끔씩 이런 분을 만나게 되죠. 목사님, 내가 이런 저런 사연이 있는데 이런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나중에 꼭 한번 교회 나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런 분은요,
교회 절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통독 결심을 했습니다. 야, 집에 가서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생각했는데 딱 방에 들어갔는데 아차, 성경책을 차에다 놓고 왔네. 에이, 그냥 내일부터 읽기 시작하지. 내일로 미뤘어요. 내일이 됐습니다. 성경을 딱 펴면서 기왕이면 처음부터 제대로 읽어야지. 창세기를 딱 폈는데 보니까 구약이 너무 두툼한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좀 신약이 얇으니까 신약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게 좋을 거야. 신약을 딱 폈더니 웬걸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낳고 죽으니 계속 낳다가 죽어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에이,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을까 뒤적이다가 결국에는 그냥 잠이 들고 마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먼저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종말의 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치르는 것, 내가 인사하는 것, 이걸 주님과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간에 내가 하려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과 같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도 솔직한 고백은요. 제가 이제 우리 목장 개편 우리 연초부터 사실 작년부터 기도하면서 제 생각에는 올 9월이면 그래도 조금 이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아시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쉽게 수그러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것을 좀 더 미루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비 목자님들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 또 만남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의논하는 가운데 우리 예비 목자님들이 그래도 참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미 우리가 예정됐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것 그냥 이뤄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참 믿음의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될까 어떻게 지금 뭐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참 감사하고 그런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지금 모든의 상황을 이걸 해결할 거 아니라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은 그리고 뒤를 보지 말고 앞을 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들이 뒤를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쟁기를 갈아서 골을 반듯하게 갈아야 하는데 두리번거리고 뒤를 보다 보면요 이 골이 삐뚤삐뚤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목표를 보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근데 사람들은 자꾸 뒤에 쟁기를 보려고 하는 걸까요? 왜 보려고 하는 거죠? 이유는 내가 제대로 이 골을 갈았는가.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지금 왔나? 제대로 지금 갈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툰 농사꾼일수록 자꾸 뒤를 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 때로는 그것을 평가해서 앞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자칫하면 앞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하신 이유는 너의 기준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의 마음이 묶여서 앞으로 가는데 방해받지 말라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구할 것은 충성이지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평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가 순종하고 충성했으면
그것으로 좋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여러분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잘했던 것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한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못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 의기소침하고 실패의 기억 속에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를 평가할 때 내 자신의 관점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정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이며 사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한 같이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신약교회 회복,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